오늘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사기의 맨 끝에 말씀인데요. 이 맨 끝에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사기의 내용을 요약한 말씀이고요. 또 사사기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세계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설립할 수 있을 만큼 애굽에서 국민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법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땅도 주십니다. 가나안 땅도 주셔서 결국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잘 이어져 가고 있을까라는 거죠. 세상은 힘을 중시합니다. 힘의 세력들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지고요. 더 큰 힘, 센 사람들이 왕이 되고 리더가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겠다.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점점점 확장해 나가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우리 왕이 없으니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없으니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정말 왕이 없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아멘. 자, 26절부터 29절까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이 기드온은요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난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나의 자녀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왕이 아니다. 나의 자녀들도 왕일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왕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기득권을 잡고 자기가 왕인 양 설쳐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먼저 바로 잡으셔야 됐던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맞나요? 주님께서 나의 왕이 맞으십니까?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왕되심을 인정하며 주의 왕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결국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을 다스리며 자기들을 위해 전쟁할 사람 왕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자, 8장 18절에서 20절까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저 옆에 있는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강력한 왕, 우리의 앞서가서 이 전쟁을 싸워 이길 만한 그러한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구할 때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며 음행과 온갖 악한 죄들을 지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참으시다가 결국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하심에서 옆에 있는 주변 민족들로부터 막 침략을 당하고 정복을 당해서 그들의 수하에 있을 때 그들이 뭐 했겠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기억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라 어떻게 하세요?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평화의 시간들이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또 하나님 아버지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 범죄가 극심해지면 또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뭐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또 사사를 보내시죠. 다시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범죄합니다. 이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런 사이클로 사사기는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통로인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지 않고 가나안 종교와 문화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 왕을 구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돈, 명예, 권력, 사람, 꿈, 세상 즐거움.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왕된 이런 것들을 따라가며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쟁취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나요? 정말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온 세계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편이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우리에게는 승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 영성 집회 때도 함께 외쳤던 말씀들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같이 또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가을 영성 집회 때 가장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선포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사셔야 되는데 이 승리의 확신은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왕되신 주님, 온 세계 만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 왕을 구하고 있을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신명기 33장 10절을 한번 거기 말고요. 우리 여호수아 21장 4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각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해서 다 배분해 주셨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을 다 흩어 보내셨어요.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게 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가나안 땅의 종교와 문화와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건실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전국 48개 성읍에 이 레위인들을 흩어져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레위인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요. 사람 왕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레위인들조차도요,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인들도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사기 17장에서 21장에는요, 이 사사시대의 분위기를 아주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 신상 사건과 레위 첩 사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 미가 신상 사건이 17장에서 18장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냥을 잃어버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그 도둑을 저주하게 돼요. 이 1100냥이 얼마나 큰 거냐면 당시 레위인 연봉이 10냥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돈을 도둑 맞은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도둑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이 아들 미가가 흠칫 놀라는 거예요. 엄마가 도둑을 저주하셨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훔쳤으니까. 자기가 훔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실 짓고 합니다. 제가 훔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1100냥을 돌려드려요. 그랬더니 이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가 저주한 걸 풀기 위해서 감사헌금인지 뭔지 하여튼 200냥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이 200냥을 갖고 이 아들 미가가 뭘 하냐면 뭘 했을까요? 이 미가가 이 200냥을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편 유다 땅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다가 일자리를 찾아다니던 레위인 청년이 마침 또 미가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레위인이래요. 미가가 옳았구나. 잘됐다. 이보시오. 우리 집에 이 신상이 있는데 당신이 좀 제사장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소. 자, 이렇게 당신에게 처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신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제사장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아유 좋습니다. 제가 제사장이 되어드리지요 하면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단지파가 이제 북으로 이동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미가의 신상과 이 레위인 제사장인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요. 지금 나라가 어떤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레위인조차도 이게 옳은지 그른지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선포해야 될 레위인이 미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지금 사사시대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많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무지한 레위인과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건이 바로 레위 첩 사건입니다.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레위인이 첩과의 갈등이 생겨서 첩이 도망갔어요. 레위인이 첩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첩을 데리러 이제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데리고 집으로 오면서 베냐민 지파 땅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땅에 유숙하게 되는데 그날 밤 그 땅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수수께끼 레위인과 내놓으라는 거죠. 이때도 동성애가 있었던 거예요.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사회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죠. 레위인 대신에 첩을 내어주게 돼요. 수많은 무리 앞에 첩을 내줬으니 밤새도록 이 여인이 윤관을 당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그 문지방 앞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레위인이 일어나서 문을 열고 보니 자기의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뒤에 모습이 더 끔찍합니다. 집으로 그 죽은 첩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 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보내요. 저 베냐민 놈들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베냐민 대 나머지 지파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 다 몰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야 될 이스라엘 땅에 지금 나타나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얼마나 사사시대가 음란하고 악하고 그 어두운지를 우리가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 두 개였습니다. 레위인과 백성들의 신앙이 정말 형편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열심히 연구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죄짓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가득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에 더욱더 힘을 쏟고 주의 말씀들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 따라 살라는 얘기를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유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와 가르침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이미.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에 실패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런 암담한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400년이 넘는 사사시대에 그들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부모로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저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더 기도하며 더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쳐야 했는데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며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마음에 큰 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연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전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학교,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 등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고 증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더 확장돼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자신부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슴에 얹고 나 자신부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자.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말씀을 듣고 배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전수해야 합니다. 세상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경건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영적인 수준이 우리가 더 향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그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전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비전이 되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님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와 문화와 사상과 철학에 잠식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의 종교와 문화와 사상과 철학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삶의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다니엘 회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고 헌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며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